마태복음 여러분 4장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 받으신 주님이 갈릴리에 나가와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죠. 주님이 나서면서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이신데요, 오늘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회당의 역사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 또 율법을 가르쳤던 곳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거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서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게 예배였습니다.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모일 곳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성전을 가르치다고 회당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쳤다. 주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우리에게는 교사들 그러죠. 선생님, 교수님, 또 윗사람들이 이제 아랫사람 가르치는 거죠. 그럼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칠까요? 가르치다는 말 속에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깨달은, 내가 습득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늘 문을 여는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교사로 말씀하셔서 가르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을 가르치셨죠.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토라죠. 모세 율법이겠죠. 율법을 가르쳤다.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은, 신약은 그 당시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선지자들의 말, 율법의 모세 율법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으셨을 것 같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쳐 다르다는 거예요. 전곡을 찔러오고 모든 숨겨진 것들을 좀 뭔가 좀 긴가민가한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전파했다. 이 전파하다는 말은 외쳤다, 선포하다,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하다는 의미는 그런 거죠. 누구에 뭐 이렇게 막 타협하고 따지고 변호하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선포하는 거면 내가 누구다, 내가 온 것은 이런 이유다라고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대표적인 요한복음에 7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그걸 거절하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변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따지러 온 게 아니고 타협하고 막 논쟁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빛이다. 소금이다. 생명의 떡이다. 부활이다. 참포도나무다. 듣고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고난으로 생명 얻는 자리로 오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등장하는 이 끝에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예수께 오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 오면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 오면 그 아픈 것도, 육신의 문제도, 영의 문제도, 마음의 상처도, 마음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오면 길이 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게 오면 길이 있다. 예수께로 가면 길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께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모범 답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된 그게 아니고, 예수 만나면 진정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가면 고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우리 10년의 깊은 아픔이, 갈등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답이 있고, 진짜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저 뿌리째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사역,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정답으로 말하면 교회가 해야 할 기능이죠. 교회는 사람들에게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면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3월 9일이면 저희 교회가 54주년, 교회 생일이 이번 주 3월 9일이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문제를 오늘 설교할까, 다음 주 설교할까, 그래서 지나기 전에 설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잡아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전파와 교육과 치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굳은 자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열린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요. 그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우리 찬양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라, 참 좋은 찬양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배운 것도 많습니다. 유망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전도가 촉망됐던 사람입니다. 그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의 도만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게 전달하는 통로다. 교회가 그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는 곳,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면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모여요? 성찬을 하잖아요. 나를 기념하다. 교회 밖에 성찬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오시면 여러분 성찬을 해요. 성찬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언약의 피,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 교회에 이루어져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주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찬을 매주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성찬은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나누시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찬을 하면서 감사의 물결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찬을, 참된 성찬을 나누면서 질적 성장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떡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잔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는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 한 피 바다 한 몸이란 형제구나, 자매구나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면 잘못된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잘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을 하면서 내 삶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이야기는 지난주에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내가 누군가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찬양처럼 말입니다. 나 주와 함께 살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임마누엘의 은혜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함께 하시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고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임마누엘의 은혜가 현장에서 실감나게 내게 다가오는 것.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집중적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어받아 훈련받아 전하다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복음이 온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훈련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따른 그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죠. 그럼 왜 이 무리가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따라옵니다. 그럼 왜 이들이 따라왔을까요? 호기심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뭔가 필요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결국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죠. 물론 십자가 앞에 흩어지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또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서 복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훈련받고 그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걱정하는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는 거죠. 교회도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세상도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엊그제 초등학생 입학식 여러분 기사 보셨죠? 130여 개 넘는 학교가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요. 125개인가요? 이 교회, 이 학교는 신입생이 딱 한 명이 한 명. 신입생이 한 명인 학교. 그러니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죠.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는 결혼을 권장하고 결혼하면 꼭 둘 이상 아이를 낳게 만들어야 돼. 하나 갖고 안 돼. 둘 이상 낳으라고 해야 돼. 가능하면 많이 낳아야 돼. 부산에 하는 제 후배 목사는 8명 낳았어요. 잘했어요. 애국자라고 그랬습니다. 애국자. 성경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다음 세대 걱정될 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복음을 제대로 훈련시키면 주신 소명 따라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일으켜 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으켜 갈 수 있어요. 우리 세대 우리가 최선을 다하 우리 책임을 다하면 또 다음 세대는 저들의 역량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저들의 주시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면 다음 세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걱정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경 좀 가르치세요. 성경을 좀 훈련 좀 시켜보세요. 집에서 부족하는 교회가 하겠지만 집에서 전무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세요. 말씀을 좀 훈련시켜 보세요. 아들아, 딸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 아빠가 이만큼 자수성가 이 가정을 일으킨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인간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가 메시아를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 다 좋지만 예수가 1번이야.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복음이면 돼. 예수면 돼.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을 때 거기에 길이 있더라. 거기에 희망이 있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의 문이 열리더라. 나는 인생의 고비고비를 그 말씀으로 기도로 이겼다라고 간증하며 아들, 딸들 가르쳐야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선포해야 돼. 예수 외의 소식. 교회 밖에서 엉뚱한 공부에 들어가 가지고 곁길로 가는, 사사로운 것들에 끌려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진리를 바로 가르쳐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공부 안에 들어오세요. 수모임에도 들어오고 제자반도 들어오고 성경 공부 좀 들어와서 여기서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바로 알면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진리 안에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배워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교회는 복음을 받고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곳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그건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질그릇에 담고 보면 내 안에 가둬놓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나를 통해 이 진리의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하다못해 집에서 자녀들에게라도 복음을 흘러보내라고 그러시는 거죠.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썩어요. 멈추면 고인물이 썩듯이 내 안에 머물러 버리면 진리는 썩고 거기서 끝나요. 흘러가야 돼요. 생명수잖아요. 생수잖아요. 흘러가야 돼요. 나에게 그 생수가 흘러왔듯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입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사귐이에요. 교제예요. 이 교제는 세상적인 개인 모임이 아닙니다.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세상 배신 그런 모임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알고 헌신하고 섬기며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충전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섬기러 온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온 세상이죠. 더 높은 곳에서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비교 위에 서서 우쭐대고 싶은 자리. 그러나 만왕의 왕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신 말씀, 하늘의 왕은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해서 몸을 던져, 목숨을 던져, 생명을 던져서 너희를 건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면 주님이 주시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곳. 54년 전에 은성교회를 세웠던 선배들이 기대했던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교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처음 세우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진리가 선포되면서 예수를 바로 알면
길이 보여요. 예수를 바로 알면 뜻이 있어요. 예수를 바로 알면 나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분명한 무언가를 깨달아지게 된다라 그 말이죠. 내가 발견한 예수, 그들은 이걸 분명히 발견했을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전하고, 믿음으로 드러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가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고 이 교회를 이끌고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예수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아무리 빨리 흘러가도 그래도 예수입니다.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는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때도 예수가 길이었고 지금도 진리고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